아멘. 여러분, 부부가 처음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처음에 만나 결혼하고 처음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살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린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을 자꾸 놓치니까 모든 자리마다 무너집니다.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가면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 감격은 사그라지고 이제는 직장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항상 이 교회 처음 와서 참 좋았는데 요즘에 감동과 감병이 떨어진다. 누구를 보면 되느냐? 최근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얼굴 표정과 그분들을 보면 딱 내가 회복해야 될 마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그 마음만 붙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끔가다 요즘에 휴대폰이 이제 연동된 게 있으니까 15년 전 사진입니다. 13년 전 사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저도 모르게 떠요. 그냥 일부러 그걸 놔둡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막 화를 내거나 또 아이를 혼내고 왔다가 갑자기 그 사진이 딱 뜨면 이 아이 2살 때, 3살 때 막 재롱을 막 부리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그렇지. 얘는 이때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줬지. 그저 존재만으로 나에게 기쁨이었고 존재만으로 나의 행복한 아이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시 마음 한편에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처음의 마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와 7별, 7별과 7교회, 그러니까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마지막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별과 7금초대를 붙잡고 계시다. 7별은 교회의 성도와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고 7금초대는 7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이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이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며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섬김의 가장 첫 번째 회복의 자리가 이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있고 싶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쳤다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3년 가까이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제는 뭐예요?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교회들, 자기가 이미 섬겼던 많은 교회 리더들을 다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을 3년 가까이 불철주야 붙들고 가르쳤던 그 교회, 가장 많은 가르침을 했던 그 교회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유럽의 교회를 돌아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음성을 주세요? 너 로마에 가야 된다. 너 이제 갇힌 자가 될 것이다. 아마 로마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이전의 교회들을 돌아보지 못할 것을 이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들렸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간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기 전에 해안가에서 끌어안고 눈물로, 왜냐하면 그들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가. 그럼 내게 향한 모든 일, 은혜 주신 자를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그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칭찬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첫 번째 뭐예요?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될 일들,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신앙의 여정의 모든 자리들이 행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면서 감당해야 될 힘든 봉사들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수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힘을 내서 섬기는 자리, 너희가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악이 뒤덮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자체가요, 사실 에베소가 해안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매일같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게 제사였어요. 제사.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 음란한 곳에서 또한 이 에베소는요,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지나가는 개도 입에 지폐를 물고 있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개가 입에다가 지폐를 물고 걸어다닐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물질로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배경을 놓치지 말라고요.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도시 자체는 유흥과 향락의 도시고 부유한 도시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때 가장 어려운 게 탄압, 박해, 이게 어렵고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시험과 유혹이에요. 모든 게 여유가 있고 편안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너희가 인내하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인내하였다, 칭찬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특별한 칭찬이 있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이단 사상을 가진 극단적 쾌락, 예전에 구원파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구원파, 유병원의 구원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는 뭐예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구원 영원히 받은 거다. 한 번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영혼은 주님께 맡겨진 거고, 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져 쓸데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아무런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마음대로 육체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요한, 박옥수, 유병원이라고 하는 세 개의 구원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파 교회를 할 때 그나마 이요한, 박옥수 구원파는요, 굉장히 극단적 경건을 강조합니다. 극단적으로 경건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성경 안 읽으면 막 죄라고 얘기하고, 막 기도 많이 안 하면 죄라고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특별한 거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유병원의 구원파는 굉장히 극단적 타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항상 극으로 가고 극으로 가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잘못된 사상은요, 항상 극단적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극좌, 극우, 적당한 자리에서 따뜻한 보수가 되고 냉정한 그런 진보가 되는 것, 이건 굉장히 필요한 자리지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고 삶의 자리가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쾌락을 즐기는, 한번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찾아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 안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이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시험에서 드러나게 했대요. 요즘에 이단이 막 교회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그들을 다 찾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3년 동안 제대로 배운 거죠. 두란노 성에서 배운 대로 그들이 그런 진리를 감당하고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또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배우는 일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요, 아까 말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장로들과 헤어질 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아무리 훈련이 잘된 교회라 할지라도 사나운 일이와 같은 일이 들어오고 너희 중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내가 눈물로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이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다 그들이 찾아내고 발본색원에서 교회를 잘 지켜냈다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 구별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짜는 어떻게 구별해요? 가짜는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진짜를 많이 만지면 됩니다. 진짜를 많이 만지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화폐 당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매일 진짜 돈을 가지고 만진단 말이에요. 진짜 돈을 매일같이 계속 만지는 거예요. 보고 만지고 하면 여러분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거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을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오는데 예전에 여기 있다 보면요, 그냥 들어와요. 막 구원파 이런 애들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 들어오고 매일마다 저에게 가장 사랑의 편지를 많이 보내는 게 신천지입니다. 거의 매달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 있어요. 여러분은 잘 쓰지 않는, 제가 편지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신천지가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서 막 돌아오셔야 됩니다 해서 편지도 보내주고.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막 캐집으려고 하고 막 말을 여기 조합해가지고 성경개관학교를 해야 된다고. 왜요? 그래야 배경, 이 요한계시록도요 배경과 상황을 알면 이 책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이 책이 막 할랄라를 준비하고 막 휴거를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밤모섬에 유배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를 위로시키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마지막 끝내 성도는 승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다투지 마세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아닌 건 알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닐 거예요. 굳이 싸워봐야 여러분 혈압만 올라가고요. 막 변론에 싸우려다가 분해져요. 막 씩씩거려요. 왜? 그 사람들은 내내 여러분들 그거 준비해서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 뭐 어떻게 구원받긴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라 하지 않았는데 주님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얘기야? 성경을 잘 모르고 배경을 잘 이해 못하니까 자꾸 그런 말들은 막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모든 것들이 배경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 지금 우리 성도들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과 문맥을 알면 아무렇지도 않고, 물론 여러분이 알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를 많이 만지면 가짜는 구별할 수 있다. 진짜 꽃을 계속 만지는 사람이 조화를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구별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짜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동일한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생수양교회 잘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공부했던 이유도, 그리고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많은 공부를 했던 거 제가 보니까
43살까지 공부를 쉬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32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43살까지 무려 12년 동안을 한 해도 공부를 쉬지 않고 박사까지 마치는 모든 과정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말씀 헛되이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서 가짜를 구별해내고 가짜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놓쳤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대요. 여러분, 처음 사랑 버려서 너 책망한대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대요. 아까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촛대를 옮겨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3장하고도 연결이 되죠. 모든 방언과 뛰어난 뭐가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지금 뭐야?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없이, 여러분, 사랑이 없이 부부관계는 그럼 부부가 아니죠. 사랑이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거죠. 믿음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럼 교회, 이들이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한 게 뭐였냐면 막 진리를 수호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가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막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막 성경을 읽고, 야, 이 성경을 깊이 알면 정말 놀라운 역사 이적의 일들을 하겠다. 말씀을 내가 대충 알아도 대충한 말씀을 그냥 나누기만 해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가 있을까?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은요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맞냐 틀리냐, 특히 교리로 들어가면 더 차가워집니다.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리 신학에 대해서 가니까 이게 이 종말론은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 본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저렇게 뭐예요? 옳고 그름 하다 보니까 차가워집니다. 안 그래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나를 만들지만 신학은 나를 차갑게 만든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자,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옳을까요? 이러면 이제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돼. 그건 지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 졸면 안 되는 거야. 전날 뭐 한 거야? 여러분 뭐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그럼 옳고 그름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 마음이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옳고 그름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 여러분 이거 있죠? 맞는 말 하는데 재수가 없어요. 그죠? 꼭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재수가 없어. 꼭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그건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그건 있잖아, 맞는 말인데 너무 마음이 저 사람 보면 그냥 싫어요. 딱 따라다니면 전부 다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없이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일이가 오고 너희 안에 제자들을 막 자기 사람으로 이끌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눈물로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해놓고서 그 다음 절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싸우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배운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가 하신 일, 그리고 그가 하신 은혜의 말씀. 그러니 바울이 눈물로 권면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억해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돌아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의 자리에 무엇을 놓쳤습니까? 고민과 염려 속에서 들어졌던 모습 뒤에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오다 보면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면요, 그 은혜가 사라져요. 새벽 기도도요, 여러분 뭐 어려울 때 막 고난 당할 때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렇지만 어느 날 익숙해지면 그냥 앉아있다, 그냥 시간만 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놓쳤어요? 은혜를 놓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예배마다 조금 일찍 오셔서 간구하세요. 주님, 제게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이 자리에 그냥 있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 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보세요. 가능한 앞에 앉으세요. 앞에. 왜 앞에 앉으냐면 뒤에 앉아있으면요, 판단이 나와요.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분 뒤에 앉아보세요. 저분 안 오네, 메모보다 안 오네, 권사님 안 오네. 자기도 모르게 좀 평소에 뭐 말하는 건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하면서 저분은 예배 잘 안 하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된다고요. 기도도 많이 해보세요. 그럼 나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말씀도 많이 은혜 없이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기억해내. 어디서 떨어졌을까? 나의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였어요? 어떤 봉사하다가, 맞아, 그때 봉사하다가, 맞아, 너무 익숙해졌어. 그때 뭐 하라고 이제? 회개하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복. 잘못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로 다시 돌이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래요. 막 섬기다가 뭐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진짜 못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섬겨. 처음 자기가 은혜로 섬겨서 하다가 막 부딪히고 누구랑 어려움 생겨. 그러면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어려우니까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도망가는 거죠. 처음 했던 마음으로 하라니까요. 그럼 된다니까요. 처음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막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시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가족을 생각이 똑같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이제 너한테 그런 마음이 없어, 이혼하자. 아니, 애도 있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좀 하다가 좀 서로 간에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졌다고 이혼하재요. 아이들이 엄마, 내 엄마 말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엄마 뜻대로 못 할 것 같아요. 엄마, 저 그냥 엄마 아들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한 가족이고 하나의 몸입니다. 하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싸우느니 안 할게요. 물론 너무 이제 상황이 안 돼서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 일이 많아졌거나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집안에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럼 굳이 어렵게 봉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배만 잘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나의 마음에서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왜 처음에 뜨거웠고 따뜻했고 처음엔 카염없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는데 왜 어느 날부터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겸손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초신자니까 처음에 올 때는 막 왔어요. 가서 인사도 하고 막 볼 때마다 하다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 뭐예요? 이제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제 됐어야지. 저 사람은 맨날 나와. 그러니까 예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볼 때는 막 반갑게 맞아주고 막 밥은 먹었냐, 어떻게 지냈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관심을 안 가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요,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해. 막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 저 집사님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막 칭찬을 해. 점점점 내 경쟁자가 돼가요. 그냥 초신자였는데 갑자기 막 이만큼 올라와서 나랑 같이 뭔가 하는데 뭐 할 때마다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네 많이 컸다 너.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경쟁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돌아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으로 돌아보게 돼요. 많이 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많이 컸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짓밟으려고 그래요. 싹을 잘라놔야 돼, 아주 그냥.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뭘로 쳤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장로들과 함께 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사랑의 마음 담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마음 뭐예요? 회개하며 처음 행위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놓친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가 없고 내가 남아서 그래요. 목회도 하다 보면 그렇죠. 요즘 목사님들 여기저기 교회 문제를 많이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 제가 막 얘기하면 막 어떤 분이 자꾸 목사가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래. 목사 얘기 진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래. 맞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명 10명의 성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자꾸 착각하는 분이 있어.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이 모든 걸 했다 생각하는 분 중에 욕심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없고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예전에 목동 쪽에 큰 교회를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제자 훈련으로 엄청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안에 있던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있잖아.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그분이 횡령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교회는 완전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예수는 없고 내가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뭘로 쳤습니까? 오직 나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섬기면서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여러분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화가 나고 불안할 때 그때마다 늘 묵상하면 하나님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하니 지금? 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있는데 왜 자꾸 사람 보고 넘어지고 환경 보고 무너지고 자기 의로하려고 딱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분하고.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가정을 섬깁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해야 돼. 주님 때문에. 그래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면 늘 살맛이 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이 부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늘 지옥과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생명이 맛보여요. 생명이. 저도 그래서 작정을 해요. 성도들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으로, 처음 뜨겁게 바라볼 때의 느낌으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자리,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과 모든 자리 주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으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지치고 고나고 감동과 감격이 없고 때로는 분노와 원망만 가득하며 넘어짐의 자리, 주님의 교회인데도 하나님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왔는데도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판단이 들어서며 처음 성도 그 성도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또 그 성도가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또 그 성도가 넘어졌다 일어났을 때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봤다가 어느덧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간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고 억울함이 나타나며 내 마음의 모든 자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음으로 담는 우리 모든 이 새벽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장섰습니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다시 회개하며 처음의 행위, 사랑을 담는 그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새벽의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